요새 또 이제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도노 전수파라고 비판하는 보효스님은 어떻게 말씀했는가? 보효스님 도노에 대한 이것은 해석입니다. 이것은 여러 개 있는 말씀 아닙니까만은 범부 미시 범부가 미혹원되는 4대의 신이라 치수아풍 4대를 몸으로 하고 망상이심이라 망상을 마음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뚱아리 이것을 결국 4대로 합해지는 것 같다가 원수로 합해진 이것을 자기 몸이라고 하고 자기 망상을 자기 마음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부지 자기 영지시 진부라라 자기 영지가 차별을 떠나버린 정말로 참 공경영지한 차별을 씩 떠나버리는 결국은 자기 영명스러운 그 아는 것이 이것이 참다운 부처님을 미처 모른단 말입니다. 일념효강 견자본성이라 일념으로 자기가 밖으로 향하는 자기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상적인 그러한 지혜를 돌이켜서 자기 본성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2차 성지라 자기 본성을 돌이켜서 자기 본래 성자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원인 본뇌라 원래 번뇌가 없다는 거예요. 견성한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원래 번뇌가 없고 무루지성이라 때묻지 않은 셀미 없는 때묻지 않은 그런 지성이 번뇌에 때묻지 않은 그런 지성이 본작후에 본래 스스로 갖춰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자리는 바로 즉여 재불푼어불수라 그냥 이것은 그냥 보통 뭐 좀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겨누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재불푼어불수라 재불푼어불수라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삼명육통을 다하고 무량 공덕을 갖춘 그 자리란 말이에요. 삼세 재불이 그런 성공덕이나 조금도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부처와 더불어서 분호도 눈꽃만큼도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깨달아서 우리가 얻는 그런 자를 아는 것은 이것은 본래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고운 도노야라. 이것이 바로 도노란 말입니다. 따라서 보조 국사도 당경에서 말하는 도를 분명히 밝힌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보조국사는 하시는 바와 같이 육조세사 홀썩 뒤에 나신 분이기 때문에 당경도 숙덕에서 많이 보셨고 또는 당경을 또 가장 중요한 그런 대여록과니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여러 가지 전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도노정 정도를 이 양반이 모를 수가 만무하겠지요. 그러면은 보조가 주장하는 점수는 무엇인가? 도노 알았으면 하필 어디서 또 보조가 또 점수를 말했던가? 점수를 보조가 말한 대목입니다. 도노 본성이나 문득 자기 본성을 깨달으면은 여불무수라 부처와 더불어서 조금 더 차이가 없지만은 무시습기라 과거 숙세 무시래로 우리가 익혀내려온 그런 번뇌 습기가 있단 말입니다. 부처 하나와 둘이 아니고 천지와 더불어서 다 둘이 아니라는 그런 때묻지 않은 지위를 분명히 느끼고서 깨달았지만은 가사 우리가 나무를 풀을 뽑지 못하고서 우듬지만 베어버리면 그냥 또 다시 뿌리가 나오듯이 그와 같이 우리 습기 무시생 불교말로 하면은 이른바 구생기 번뇌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금생에 나와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배우고 이런 것은 분별기 번뇌라. 분별기 번뇌는 뭘로 단박에 나가버렸다 하더라도 구생기 번뇌라. 생과 더불어서 본능적인 번뇌. 우리는 과거에 큰 스님들도 역시 행위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또 문제가 있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면 법을 모르는 것인가? 법을 분명히 아는데 행위로 보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습기를 미처 못 느낀 때문입니다. 불교 어려운 말로 하면은 선정해탈이라 깊은 선정을 미처 얻지 못했단 말입니다. 오늘 해탈에 있어서 꼭 지혜탈, 선정해탈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 생각해야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에 있어서 방황을 덜합니다. 허뒤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암중선이라 지혜해탈과 또는 선정해탈을 분명히 모르면은 암중모색을 합니다. 암중모색을. 저는 그런 것을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일본 선서도 여러 책을 봤습니다만은 중흥조로 한 분도 역시
중웅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역시 암용 못 새가는 그런 대목이 있단 말입니다. 살아 계시는 분 같으면은 비판하기가 좀 미안합니다만은,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비판합니다만은, 일본 중웅조 백은사는 임재정 그분은 중웅조 아닙니까? 성관책진을 현양을 시키고 그야말로 참 굉장히 위대한 분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분도 자기 증언 그런 것에 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대오 18번 하니 소부지수라, 대오라, 크게 깨달음은, 큰 깨달음은 18번이나 있고, 소부지수라, 작은 깨달음은 그때는 그냥 부지수란 말입니다. 수없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깨달음인가? 우리가 이와 같이 회의를 품겠지요.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부하는 우리 출가 사문들은 특히 수준 문제,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문득 본성은 부처와 더불어서 둘이 아인자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무시습기라, 무시래로 우리는 과거 숙세를 꼭 생각해야 했습니다. 무시무명이라, 무시무명으로 붙어서 오염되어 오는 우리 본능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그 무시 번뇌가 얼마나 깊은가, 이것을 그야말로 참 뼈저리게 많이 느낍니다. 인간의 욕심불은 얼마나 깊고 신심불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말입니다. 남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 조금 칭찬할 때는 저는 굉장히 속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한테 과연 욕심뿌리가 다 나갔는가, 또는 진심뿌리가 나갔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분명히 저는 못 나간 줄 압니다. 욕심뿌리가 다 나가고 진심뿌리가 다 하고 말입니다. 치심뿌리가 다 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냥 즉시에 바로 그때에 무량 공덕을 가져와서 삼명육통을 분명히 해야 쓰는 것입니다. 불경부문 다 그렇습니다. 무시습기 때문에, 무시습기가 이것이 난졸돈제라, 졸지에 문득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어록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견도여파석이요. 우리가 분별지 번뇌에 대해서 우선 마음 깨닫는, 마음 갖다가 이제 재질 깨닫는 그것은 여파석이요. 가투리 여자, 깨친 타자, 돌석자 말이에요. 마치 갖다가 이제 우리 깬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그것이 어떻게 빠개집니까? 순간 파싹 그냥 이렇게 툭 나가고 만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견도할 때는 그냥 문득 확 철되어져서 탁 깨달아 버리지만은 수도 여사구라, 우리가 이제 연뿌리를 이렇게 이제 딱 분질면은 연뿌리라는 것이 실이 있어가지고서 그냥 분질이 안 됩니다. 끈끈하게 갖다 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수도올 때는 그때는 그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돌 깨듯이 수도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습기를 녹일 때는 오랫동안 두고서 우리가 이제 녹여야 쓴단 말입니다. 더구나 우리 선방에서 우리 공부하신 구참스님들께서는 제가 느끼고 있는 그 사무친 것은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이놈의 욕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말입니다. 공부를 좀 했다 해도 역시 기분 사나울 때는 그냥 또 진심이 자리도 모르는 가운데 펴져 나온단 말입니다. 특히 이것은 졸지에 바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오유스라 깨달음 거기에 의지해서 다른데 하더라도 그냥 저 높이 있고 낮이가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분별 시비에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이스라 깨달은 그 자리에서 결국은 분별 시비를 떠나서 이 자리 보고
무념수라. 무념수라 말입니다. 무념수라. 석가와 나와 둘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달마와 나와 둘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석가가 높고 내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본래 분상에서는 둘이 어느 자리를 느끼고 당단 말입니다. 이것 보고 무염무수행이라 합니다. 무염무수행이라. 무념수라. 무념수, 무염수행은 같은 뜻입니다. 이런 말씀이 조사록에는 수십 번에 나옵니다. 이것이 의오있습니다. 깨달음의 의지에서 닦으면은 점은공생이라. 점차로 훈수에서 더울훈 또는 불조의 훈자이겠습니까 하면은 훈자하고 닦을자를 쳐서 훈수라고 합니다. 훈습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번뇌가 우리한테 우리 잠겨서 가라앉는 것 보고서 이제 훈수라고 하는 것이고 훈수라. 더울훈 김치로 훈자하고 닦을수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제례에서 닦아나가는 것 보고 훈수라고 합니다. 그런 구분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훈습과 훈수 말입니다. 이렇게 훈수하면은 우리가 깨달은 그 자리를 안 놓치고서 닦아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공생이라 공덕이 성취가 된다는 말입니다. 공덕이 성취가 돼서 장양성태라 성자의 태, 범부의 태가 아니라 범부의 태는 자사 시비를 가리는 것이 우리 범부라고 우리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그건 범부가 아니라 성인이라고 모두가 이 성자리에서는 자타 시비 구분을 다 없는 자리라고 우리가 분명히 느껴버리는 그런 성태를 그때는 두고두고 오랫동안 닦아나간다. 잔향성태라 바꾸어서 이 순서를 바꾸어서 성태잔향이라 이런 말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분상에서 지킬 그런 중요한 성구입니다. 성태라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분별시비 단 것이 아니라 무염수하는 수행 보고 성태잔향 그럽니다. 이렇게 닦아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구성성이라 두고두고 일구월심으로 닦아나가서 비로소 참다운 구경지인 우리가 성인의 침입가 된단 말입니다. 도노 당야 헛되도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이라고. 우리 이런 한계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조사 어록이나 불경을 정밀히 참고하는 분들은 성자와 범부 한계도 상당히 모호한 해석입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했습니다. 문득 깨닫는 그 자리에 붙어서 성자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친여 불성 자리를 현관이라 바로 현전에 우리가 증명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벌써 성자입니다. 그러나 불지를 성취한 성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섰기 때문에 두고두고 일구월심으로 참다 구경각을 성취하기 때문에 고운 점수라 고로 점차로 닦는다고 한다. 이렇게 보조국사 말씀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도리는 환경에서 말씀은 도리하고도 또 같고 말입니다. 틀림도 없고 또는 이것은 달마때 붙어서 달마때 붙여 해능까지 나올 때 그 말씀하고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도노 돈수라는 말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잘못 생각하면은 도노 돈수하고 도노 점수는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무혐오 수행 자리를 분명히 느낀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하등의 깊은 논쟁거리가 되는 차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도 들겠습니다. 본점에 대해서 도노 점수에 대해서 그렇게 그럼 단경에는 점수란 말은 없는 것인가? 단경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도노 점수라고 표현해서 말을 안 했으나 의미로 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경에서 유구대사가 유중할 대중을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법본 일종하니 법은 본래 하나의 종기거니 법즉 일종이라 법은 본래 하나의 종기지만은 인유 남북이라 다만 사람이 거기 따라서
남북이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잘나고 못나고도 있고 또는 그야말로 어리석고 이제 또는 그야말로 총명하고 그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법은 본래 종지가 하나고 평등 무차별의 전혀 불성자리 하나지만은 다만 이제 사람이 그런 금기와 사람의 성분 따라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남북이 있고 법적 일정이나 법은 본래 하나의 성질이지만은 견유지질이라 보는 견해에 따라서 더딤과 빠름이 있단 말입니다. 하명 돈점이라 그러니 무엇이 돈이고 무엇이 정인가? 무엇이 문득 아는 것이고 또는 점차 아는 것인가? 무엇이 돈이고 무엇이 정인가? 법무돈점이나 원래 법에 있어서는 돈법과 전법이 있으나 인유리득이다. 사람의 근기에 있어서 또는 날카로움과 푸름이 있단 말입니다. 어리석음과 총명이 있단 말입니다. 고명돈점이라 고로 돈과 점이라 고로 문득과 또는 점차란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걸 본다고 생각할 때는 육현현 스님도 분명히 돈점을 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 표현 때문에 서가모니 말씀이나 또는 육현현 스님 말씀이나 말 표현에 너무나 거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의를 알고 쓴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돈점에 대해서 능엄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능엄경은 이것은 선수라, 능엄경 보고 선수라고 합니다. 골수 숫자. 능엄경은 이른바 이제 선법의 골수라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점차로 당다든가 그런 장애를 없앤다든가 그런 것은 능엄경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분에 능엄경을 참고를 하면은 별로 우리가 헤매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능엄경 같은 그런 선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점차 수준에 관해서 있는 중요한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그때는 자기 공부할 때에 우리가 방황도 많이 하고 또는 그릇 해석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능엄경에 있기를 리즉도노라 원리는 우주의 본체적인 그런 원리를 흔적 제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승호경소라 오해 편승해서 말입니다. 바다를 건널 때 우리가 배 타고 이제 가야 이제 건널 수가 있듯이 우리가 오해 깨달음에 우리가 편승해서 태가 나간단 말입니다. 태가 나가면 이것이 인차적이니라 차제에 따라서 그때는 우리가 끊긴단 말입니다. 우리는 조사력이나 손지식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경직된 마음으로 느껴서는 안 됩니다. 어찌 그런 거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사스님들 말씀들은 보통은 다 로마 신절에서 우리 중생들이 그때 무슨 문제를 가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돈 도출한 말입니다. 마땅히 쳐부숴야 쓰겠지요. 그러나 본래와 부처인데 한 것이 무엇인가? 또 이런 분한테는 그때는 점차 다가나가는 그런 점수를 우리가 역설해야 쓰는 것입니다. 이런 도를 느끼고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해야 씁니다. 견성을 담기해서 어떻게 말이 있는가? 야고자상하니 만일 자성을 깨달으면은 역분립 보리열반이라 보리열반이라는 그런 것도 세울 수가 없고 다 모두가 하나의 평등무차별의 진여불성 세계인데 보리고 열반이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역분립 해탈 지경이라 해탈이고 지경이고 이것을 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무일법 가득이라 어느 법이라고 특별히 내세울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한다고 생각할 때에 영명부시나 바로 그것이 부처의 모든 것이고 한 법도 세울 수가 없는 자리, 세울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런 자리, 버리고 열반이고 해다 지경이고 또는 무슨 법, 여법 행동을 한 말입니다. 스타일이라 누가 어떻게 물으면은 그런 대답도 그냥 좀 조금 거림없이 그대로 직접 그냥 진리에 막힌 대답한단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화신을 낮춘다 하더라도 형상 상대적인 그런 몸을 낮춘다 하더라도 역시 이것도 역시
자성을 떠나지 않고 적득자재라. 모두가 다 자재신통유의 삶이라. 모두 조금도 우리가 조작이 없는 이루가 이문등등 등이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조작이란 불교를 공부할 때 조작이란 말하고 이문이라 마트림자하고 이제 웅절을 운자하고 이문이란 그 상대적인 말씀을 기억해 두시면은 틀리합니다. 우리 중생이 애쓰고 하는 것 보고는 그때는 조작그릇 조작이라. 조자 조작 조작. 그냥 깨닫는 분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겨도 법이 걸림없다고. 이런 자리 보고 그때는 이문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깨닫는 본장에서는 그야말로 참 이문 등등 이문이라 당당하게만 결국 조금 더 막힘이 없다. 누구한테 꾸길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달마한테 꾸길 필요도 없고 색깔한테 꾸길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언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저 불성만 우리가 이제 깨달아서 부인 것이 습비까지 때묻어 있는 타생검내의 습기는 다 못 녹여 있다는 그런 점은 또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쓰겠지요. 시명 이것이 바로 견성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세울 것도 없고 고아 시비 없고 그야말로 참 아주 이문 등등 이문으로 신통유의 삶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참다운 견성이란 말입니다. 같은 견성에도 생각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견성은 그 자리에 금기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게 또 문제가 복잡합니다. 우리 세종께서는 도리사에서 금성을 바라시고서 견성하실 때에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참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구경각을 그대로 삼키려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심심유명해서 부처님 깨달음까지도 역시 시비를 건 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것도 인용을 하겠습니다만 부처님 깨달음도 아직은 이것이 완전 이런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총림방경에 가서 서산 들어가 다시 갔다가 진조사 서산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진기조사한테 비로소 법을 물어서 완전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설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골치가 아픈 문제입니다. 또 이런 학설이 우리 한국 성가에서는 상당히 권위 있게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사굴산 그런 개조인 법일대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전거로에서는 처음으로 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나 또는 인도에서는 그런 학설은 없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국 선가에서는 이 학설이 상당히 권위 있게 지금 전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이조말님의 백과스님 같은 분은 이 학설을 굉장히 권위 있게 인용도 하시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이 학설을 우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걸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증거가 없는 것은 한국에서 이제 비로소 이것을 이런 말을 거스렸다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아주 나쁜 쪽으로 비판이 안 되고 상징적으로 이제 좋게 생각하면 좋게 해석이 되겠지요. 아무튼 깨달음도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가별한 사람 깨달음 또는 우리나라 사람 깨달음, 물론 평등 무차별이 그 사람은 똑같습니다. 같으나 얼마만치 습기를 많이 녹이고 깨달았던가 말입니다. 우리 깨달음에 있어서는 역시 화엄경, 십지경에 있어서 십지보살, 이것이 지금 정거로에서는 가장 본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는 문제에 있어서 화엄경을 절대로 무시를 못합니다. 따라서 화엄경에 있어서 깨닫는 문제 신천은 역시 십지경 말입니다. 십지경은 보살 초기부터서 이지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른바 구경각 통치에서 우리가 성불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이 근기 따라서 깨닫자마자 보살 초기만 깨닫는 분도 있고, 또는 이지가 깨닫는 분도 있고, 또는 삼사절을 깨닫는 분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견성의 말에서는 견성에 대해서 말씀을 다
이제는 견도라. 이것도 참 굉장히 이것도 역시 참 신나는 문제입니다. 견성, 견도는 어디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리학도 공부도 하고 한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주가 사모들께서는 견도, 견성 문제도 교사 여러 개 좀 달리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뜻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유연적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문자란 것이 책에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큰 병이 됩니다. 그러나 착하지 않으면 그냥 술술 다 풀려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문 자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견도에 있어서는 해신밀경 또는 기도론을 갖다 용수보살 소조 대수론, 이것은 대론 그러지요. 대론 기도론이라 또는 유식론이라. 유식론은 무착 스님이나 또는 무착 스님이 대신으로 이런 미륵보살을 말씀 무착대사가 이제 대신으로 쓰는 것이 유라하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나 또 구사론은 근본불교입니까? 이런 데 가서 견도에 대해서 말씀이 분명히 여러 번 수천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근본불교에는 사성근의도 나중에 종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성근은 우리 범부가 견도할 때까지 가는 과정을 네 가지 구분해서 사가행 또는 사성근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부인들은 꼭 참고를 해두셔야 할 문제입니다. 사성근의 최상위가 이것이 세계일법입니다. 말하자면 세속적인 차원에서는 제일 높다는 법이기 때문에 세계일법 그럽니다. 세계일법의 무관에 세계일법하고 견도 자리, 깨달은 자리하고 그런 사이가 없는 그 자리, 세계일법이 그런 순간 찰나의 자리에 무관에 무루의 해를 때묻지 않은 그런 지혜를 들어가여 얻어서 성체를, 그것은 전혀 불성자입니다. 성체는 바로 열의 도 또는 열반 다 같은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체를 현관함을 말합니다. 현관이라는 말도 잘 외우셔야 하는데, 현관이라 그냥 우리가 이치로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여 불성 생명자리를 우리가 현진에서 본단 말입니다. 그냥 이치로 느껴서 하는 것 보고 이치로 그렇구나, 의심없이 무기를 알아서 그렇구나, 이런 것은 풀해자 해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체를 현관이라, 성체를 현견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 보고는 그때는 현관이라. 이것은 근본부터 말하는 사성근이 가장 윗자리 세계일법에서 무관에 그 찰나에 우리가 때묻지 않은 지혜를 얻어서 성체를 현견에 깨닫는 것은 현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근본에서 말하는 것 같아 견도의 것은 풀린 것이고, 대승에서는 견도를 보살초지, 아까 말씀드린 화엄경의 시지에서 나온 보살초지로 하고, 이 초지를 얻음을 보살이 정생이생이라, 우주의 본성, 발정자, 성품성자, 정성이나 선인성자, 성품성자, 성성이나 같이 씌웁니다. 경범에는 같이 여러 군데가 같이 씌웠습니다. 정성 이생이라, 떠나지 낭생자. 이생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범부 보고 우리 범부를 가르쳐서 이생을 합니다. 바로 이자 낭생자. 이것도 역시 이런 것도 외우시면 좋습니다. 우리 중생은, 우리 범부는 바로 못 보기 때문에 달리 본단 말입니다. 깨닫는 분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여법이 달리 보지 않기 때문에 여설이라 진리 그대로 말하고 모두가 하나의 진리, 평등 무차별인데 우리 중생은 그렇게 못 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의 이생이라, 달리자 낭생자 말입니다. 이생은 떠나는 것 보고 리생 그럽니다. 리생이라. 따라서 견성음은 그때는 바로 이것이
정성을 얻음과 동시에 성령의 성품 얻음과 동시에 우리 범부 이생을 떠난단 말입니다. 범부생이 남에게 있으면 그때는 참다운 견성이 못 되겠지요. 정성 미생에 일반 들어간다고 한다. 이 자리는 능히 무르지를 번뇌가 때묻지 않은 지혜를 얻으며 그가여 얻어서 법계에 일진 법계라면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천지 우주가 이것은 조금도 무차별의 그런 세계가 법계란 말입니다. 조금 차이가 없는 무차별의 법계에 살아고 열애가에 생하며 삼세 제불이 그런 경계에 우리가 만단 말입니다. 우리는 열애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환경과 이른바 기세관과 환경은 불교말로 해서 이 기세관 그럽니다만 그렇게 기세관과 이제 열애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법은 우리 환경도 바로 생명 자체란 말입니다.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환경도 바로 부처님 자체입니다. 불교하고 외도하고 차이는 무엇인가? 불법은 모두를 다 부처님 생명으로 본단 말입니다. 부처님 생명 아니면 것이 불법입니다. 따라서 열애가 생긴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냥 환경 따로 있고 세계 따로 있고 부처님 따로 있는 데가 부처님들 세계가 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오류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다 부처뿐인데 그 부처의 경계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생하여 일체 만법이 인미평등한 오직 한 마스의 평등한 신성을 득함. 이것이 대승 불교에서 하는 그런 도를 깨닫는다는 그런 것이고, 밀교에서는 말하는 거 하면은 밀교에서는 삼망집을 여의고, 얘네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뜻이 그게 따르는 것 갖다가 시작했지요. 망집을 여의고 무루 때묻지 않은 정보리심이라 청정한 보리심을 생하여 출세의 이런 욕계석계 무색계의 삼세를 떠나버리는 출세모 같은 이제 삼세를 떠나버리는 것이 출세 안 되겠습니까? 욕계석계 무색계 삼세를 떠나는 그런 공덕을 성취함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암을 훑어본다 하더라도 견성하고 견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견성의 단계에 있는 자리, 또 견도라는 그런 대신밀경 기도론 또는 유신론 구사라는 데서 나와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성공덕이, 거기서 얻는 그런 성공덕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선 따로 있고 교 따로 있고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천지 우주가 하나의 불법입니다. 다만 그때그때 불법을 보다 더 본체를 역설하기 위해서 행주 자화의 본체를 암여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서 있는 것이고, 우리 중생들이 아직은 미혹됐기 때문에 삼도 해설도 하고 정차도 말도 하고 이런 데서 일반적인 경의가 있다 하더라도 견도 역시 견도를 말하지 않고 견성을 말하지 않으면 불법이 안 됩니다. 또는 화엄경을 설하고 또는 법화경을 설하고 또는 기도론을 설하고 그러한 정통 주사가 견성을 올랐겠습니까? 마땅히 견성과 견도는 우리가 이제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 한에서는 주사법이든 높고 불법은 밑에다 이렇게 허튼 분별을 않는 그런 경우에서는 또 같습니다. 제 말씀이 너무나 딱딱해서 그래서 너무나 고비하고 쓰고 계시는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골 학교에서 그 훈장을 좀 개입 때도 학생들이 굉장히 제 말에 대해서 답답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말씀은 참 답답합니다 하고 저렇게 해놓고서 공개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 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는
도박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서라 육서. 그것을 육자, 상사로 육서자, 육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부처님의 그 무량 법문을 들으시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상사로운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육서 아닙니까? 지동서라 이제 따지지 않게 의미 동사 말입니다. 천지가 육동으로 진동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처님 경전 가운데서 그 신비로운 말씀을 언급을 가끔 많이 하니까 별로 안 좋게 듣는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불성 가운데는 분명히 무량 공덕이 갖춰 있는 것인데, 제 스스로가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나 제가 지금 그런 것은 별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한탄의 의미와 또는 한사코 꼭 부처님의 무량 공덕, 일체 종기를 다 얻어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저는 그래서 부릅니다. 아무튼 기동사라 천지 우주가 육동으로 진동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상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은 사실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화서라, 우화서 이제 비우자, 비는 하자 말입니다. 곧하자, 우화서라. 우화서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천상 모든 천인들이 무량 대법을 찬탄하는 의미에서 천인들이 꽃비를 내리면 우화서라. 비우자, 비우자니 꽃하자 말입니다. 꽃비를 내리면 우리는 삼계를 무시를 않습니다. 욕계도 무시 않고 새끼도 무시 않고 무새끼도 동이 존재한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러는 불교 믿는 분 출가 사문들 가운데도 새끼나 무새끼나 그런 것은 다 가르쳐놓은 것이 아닌가, 모두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마음속에 분명히 있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이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본체는 동일하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꿈같이 그림자같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기 몸대로 꿈이 헛개비같이 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산이요 내시요 이제 또는 그야말로 다른 그리고 다이아몬드요 그런 것이 꿈이 헛개비요 그렇게 말할 때는 별로 자기 존재같이 그와 같이 거부감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대상도 자기 주관도 모두가 다 돌려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상적인 또 상이 없지 않습니다. 연달으면 또 상이 나오는 것이고 말입니다. 상이 나와서 상이 있다 하더라도 상 그대로 그때는 그것이 이제 공명무상이라 상이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무튼 분명히 부처님 대법을 설할 때는 천중들이 만다라와 마만다라와 만주사와 마만주사와 이것이 사종천하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불교문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 인간들이 갖다 그와 같이 이제 만다라와 만주사와 마만주사와 그런 그냥 찬란한 우단마라 꽃을 이제 뿌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화서라 우화서고 심이서라 마음 심작 깊을 있자 그렇게 그런 그 상설을 우리가 이제 느낀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제에는 그냥 부처님만 알고 또는 천안통을 통한 사람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제에는 우리 중생까지도 도래시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주위 환경을 바꾸는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회상에 모인 중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가 육동으로 진동하고 동시에 하늘에서 꽃피가 내리는 것을 푸근히 본단 말입니다. 그 장엄스러운 것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환심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환심 이것이 이제 이른바 심사란 말입니다. 심사라. 달광사라. 빛이 나오는데 빛을 내서 그냥 이렇게 배광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불경 보면은 동방 18,000세계란 말입니다.
바로 역대세계 무색계 3대는 말입니다. 대천세계를 다 말해서 이것은 동방만 파천세계로 포괄해서 말씀합니다만, 따라서 우주 전체를 비추는 그런 광면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법화경을 설할 때의 부처님은 이른바 6가지 그 상서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더니 일반 대중들이 쉽게 되겠습니까? 무슨 지겹겠습니까만 딱딱한 이걸 원리에 말하면 굉장히 참 따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한문, 원문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오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강사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한 전후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잘못 풀이해도 그 뜻이 그 뜻이니까 이제 그런 대로 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가면, 저는 문전도 안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주 부처님 경전 말에서는 굉장히 이제 주진학교도 하기 그러나 부득이합니다.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깨달음도 역시 그냥 한 깨달음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도 심성이 있다. 구태여 경을 우리가 들먹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어록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이고, 특히 화엄경, 깨달음의 순서를 말씀한 가운데서 가장 권위 있는 경전은 화엄경 아니겠습니까? 화엄경에는 보살 십지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지에 깨닫는 분, 삼지에 깨닫는 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이지에 깨닫는 분 다르고 삼지에 깨닫는 분 다르고 상당히 약간 그 뉘앙스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원리 문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오문제, 깨닫는 문제를 거기다가 도식을 좀 그렸습니다. 해오가 증오만, 해오가 증오. 저는 근본불교가, 저는 이 대승불교를 저는 둘로 안 봅니다. 가서 아암경도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구사정이나 또는 경량종이나 뭐다 그런 종파로 굳어버릴 때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아암경 자체에서는 설사 말씀을 다 안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대성적인 근본 진리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 언급할 때도 더러는 그런 소승법의 범죄 속는 구사람도 말씀도 하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 해오 이것은 사성문 이것은 주로 근본불교에서 나와 있으나 이 대승불교에서도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 선정계통에서는 별로 언급을 안 씁니다. 그러나 이제 제 입장은 선과 교가 원래 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선시불심이요 교시불으라. 선은 바로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의 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과 마음이 둘 수가 없듯이 선과 교도 둘이 아니라고 보는 그런 견지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따라서 그때 수기용량이나 깊고 옅은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만, 해오 이것은 사성문 위에서 여실지혜를 정함이란 말입니다. 여실지혜를, 이것은 이 지혜는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알지자 푸에자 제지자 아니 제자가 아니라 이것은 알지자 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범부의 지혜를 말이 있는 세상이니까 범의 지혜를 위해서 도노하니라. 도노라는 말도 예배에서 씁니다. 예배에서도 소는 안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도노의 말도 깊고 옅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오라 달굴사치다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참다운 깨달음을 못 된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상사각이라 이것은 각의 단문각인 것이지 본래 본각자리를 여실히 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은 범부입니다. 성의가 못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풀의자 해의 것은 참다운 깨달음을 못 되겠지요. 그저 누리지를 알아서 불교의 수로를 하면은 불변수행이라 원래 변치 않은 자리, 변치 않은 본체의 자리, 인연 따라서 변하는 그런 수연 자리, 또는 성상이라 성품 자리, 또는 현상 자리, 또는 체형이라, 또는 본체 자리, 또는 활용 자리, 이런 것에 대해서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현대말로 하면은 상대나 절대나 그런 것에 관해서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리사무에도 알고 사사무에도 알고 별로 법의 해석은 별로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해오도 역시 해오도 그냥 경만 봐서는 이것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 성분에 매겼습니다 하면 역시 같은 경을 본다 하더라도 참선을 좀 한 사람이면 해오를 빨리 얻습니다. 경을 많이 봤다 하더라도 혹시 마음이 선정에 별로 들어있지 못한 분들, 깊은 선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정에 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해오를 못합니다. 해오를 했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경전을 보든지 문자만 좀 알면 그렇구나 이렇게 심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단계가 이제 이른바 불의자 해오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오, 정명에서 아까 말씀드린 진여 불성자를 현관에서 깨닫는 그 자리, 이것은 이제 역시 견도할 때, 선종식으로 말하면 견성할 때, 견성할 때에 이것 보고 이제 소견성, 최견성이나 이렇게도 말도 합니다. 최견성이라는 말도 이것이 누가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사무 선가에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이것이 견도 자리입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로 저는 견성과 견도가 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견성은 더 조사 것이니까 높고 견도는 불경 것이니까 낮다는 그런 개념을 저는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도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구경지까지 다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수도를 거쳐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도는 바로 견성이고 도사로 따지면 그때는 도사를 쉽게로 말하면 도사를 초환이란 말입니다. 도사를 초환인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환희심도 여러 가지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오용락 때문에 오용락에 대해서 너무나 가치를 많이 부여합니다. 가치를. 우리는 특히 축가사는 우리가 깊게 이 환희심에 대해서 의미를 해왔습니다. 오용락 이것은 참다운 환희심을 못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바세계 우리 중생을 본다고 생각할 때 중생을 바로 보면은 일체 객오라, 삼계 객오란 말입니다. 인생이 바로 고해 아닙니까? 바로 못 보는 데서 우리 중생 경계에서 안락을 느끼는 것이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몸뚱아리를 훑어보나 우리 환경을 보나 말입니다. 또는 사람을 사귀어보나 그런 자리에서 정말로 환희로운 불멸한 그런 멸치 않는 그런 기쁨을 못 느낍니다. 함을 치는 분도 계신 데 있고 말입니다. 그렇게 좋아해서 만나는 분도 또 서로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자기 몸뚱아리를 생각해본다고 하더라도 몸 밖에나 안이나 좋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36물이라 침, 오줌, 눈꽃 이것저것 더러운 것이 다 뭉쳐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느 것을 본다 하더라도 욕계의 범주 내에서는 이것은 종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환희기도 다른 선정말로 하면은 초환희 보고 미생희락지라 아까 미생을 떠나는 전랑 선생 말씀드렸지요. 범부의 이생을 떠나서 결국은 그야말로 욕계를 떠남으로 해서 참다우게 느끼는 우리 행복이란 말입니다.
초환희지까지 갈 때도 초환희지가 미처 못 돼도 갖다가 이제 이른바 법피선열이라 법법적 기법이 있지 않니 우리가 고요를 선자한 시골 낙자한 법선이 아닙니까? 법으로 해서 법을 들음으로 해서 기쁨을 느끼고 또는 참선을 좀 함으로 해서 몸도 마음도 푸는 이제 경안을 느낀단 말이에요. 경안을. 우리가 바로 다 끝나고 생각할 때는 응당 그때는 필연적으로 경안이라 가벼울 견자 편안한 자 경안이라는 말씀도 기억이 두시기 바랍니다. 경안이라. 바르게 닦으면 꼭 틀림없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계행도 바르고 자기 몸도 깨끗하고 말입니다. 또는 법도 여법한 법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결락을 느낀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더 정장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작 욕기본들을 떠나고서 우리가 자기 본래적인 본성품을 보고 우주의 본래 성품을 봐서 오직 일미평등한 진여의 자리를 얻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환희심이 이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환희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인들이나 환희심을 막 얻을 때는 그냥 거의 미친다고 한단 말입니다. 미친다. 그거 직감은 그놈이 짝이 없는 그런 다짐 마가식도 그냥 환희지를 선취할 때는 너굴너굴 춤을 췄다고 합니다. 이래서 소위에서 2지에 올라가고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를 거쳐서 되면 그야말로 북지로 이런 구경가를 선출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금기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세존같이 그냥 환희지를 성취하시자마자 그냥 불지로 마구 구경 성취를 하신 분도 계시는 것이고 또는 23지를 갖다가 뛰어넘은 분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비약적으로 가신 분은 이것은 돈초라. 문득 돈자 뛰어넘자 돈초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2, 3지를 뛰어넘는 것보다는 그냥 간초라 사이간자 또는 초자니 간초한단 말입니다. 보통 금기는 이제 2, 3지 그와 같이 순서 있게 보통은 올라가겠지요. 그러나 게으름 부리면 그때는 초지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때는 더 못 가고 말아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데서 이 자비심이 많은 그런 도인과 또는 지혜가 더 스승한 도인이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지증이라 지혜가 스승한 그런 보살들은 그냥 본래 중생이 없는 것이고 이제 받아나가면 되겠지 이래서 갖다가 이제 그냥 그 자기 공부에다가 이른바 수정이라 선정의 당부자만마다 주로 주력을 다하고 또 자비심이 많은 분들은 선인혹이라 남은 먼저 앞세우고 자기가 뒤에 간단 말입니다. 원래 본래가 둘이 아닌 것인데 중생들이 도를 몰라서 고생하는 것이니까 꼭 중생들을 안락세계로 안량세계로 인도해야 쓰겠구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때는 이제 쪽 환희심만 성취되고 그때는 더 안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비증보살이라 자비를 피자하고 그때는 더 정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가 사문들은 마땅히 금생에 꼭 환희지를 성취를 하셔야 하시겠지요. 하신 다음에도 이제 자기 자비심을 점검하셔서 환희지에 머물러도 도인은 도인이고 말입니다. 이상하게 올라가도 이제 도인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견성이하고 이런 그냥 부경성취원 묘각이라 이 자는 결국은 다시 배울 것이 없으니까 이제 무학도란 말입니다. 아마 무학스님은 아마 무학도가 되고 싶어서 그런 이름을 붙였겠지요. 이렇게 우리는 간 깨달음도 역시 해오와 정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오는 참다운 깨달음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이 도노 점수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해오를 한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암중모색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견성오도라든가 이 견성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산매에 다가나가면은 우리 선정에 들어서 초환희지까지 견성까지 미처 못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기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기 몸도 그냥 텅 비어버려서 자기 몸이 어디가 있는가 느낄 수도 없고 말입니다. 자기 몸이 갖다 공중에 놔둬서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부담도 물게도 안 느끼고 들어는 갖다 훤히 밝은 또 광명이 빛나고 말입니다.
때로는 부처님이 그냥 몇십 분이 앞에 가서 나타나 보이고 말입니다. 이런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계가 다 이것이 견성이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해오만 돼도 그렇구나, 모든 분 본래가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돼서 몸도 마음도 가뿐하고 기분이 참 쾌적해서 비울 수 없는 그렇게 느낌을 갖는 분들은 내가 지금 깨달았다, 이렇게 해서 그 깨달았다는 그런 만심 때문에 그 뒤에 공부를 안 해보는 그런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경계를. 이런 것을 점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과연 저 사람한테 욕심이 다 떠났는가? 저 사람한테 진심이 조금도 안 보이는가? 칼 가지고 저 사람의 목을 금방 그냥 이렇게 애면이 찌른다 하더라도 조금도 무슨 그야말로 참 부정적인 반응이 없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점검해 볼 때는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해오로에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해오로에 다 됐다고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불교의 대망한 죄다. 대망한 죄. 대망한 죄는 그냥 보통 망은 그냥 이것은 가벼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대망은 이때는 우리는 성령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비정은 정으로 하고, 못 깨달음을 깨달았다 하고, 못 정함은 정했다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바라이지에 해당합니다. 다리 승려가 못 되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암중모색하는 그런 것을 깊이 자기나 남이나 경계해왔습니다. 따라서 해오한 다음에는 증오를 이은 점수가 분명히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제 언급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또는 우리가 보살 초지에서 견도하고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경각이 아니기 때문에 증오, 즉 견도 후에는 여기 선불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점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해온 뒤에는 그때는 필연적으로 증오를 위해서 점수를 해야 쓰고, 또는 우리가 증오한 뒤에도 증오 자체가 세종같이 증오하자마자 우리가 정각자리를 다 원만하게 성취했다고 생각할 때는 모르거니와 안 했다고 생각할 때는 마땅히 성부를 위해서 우리가 점수를 해야 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증오한 다음에 견도한 다음에 점수가 없다. 이것은 특수한 사람이 하는 문제가 되겠지요. 다만 그러나 우리가 증오한 다음에 닦는 법은 이것은 앞서도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점차 고와 또는 차별을 누르지 않고서 그냥 무념수다. 무념의 수행이라 염호하지 않는, 점차를 시설하지 않고 대급을 시설하지 않는 것 보고 무염의 수행 그입니다. 맨 처음에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염호부득이라 오염되지 않는 말입니다. 오염은 그때는 벌써 그것이 이제 참다운 그야말로 깨닫는 근상에서 참다운 선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참선한 분들은 꼭 무염의 수행을 해야 합니다. 무염의 수행이라. 그 다음에는 도서에 가서 있는 말씀인데, 금돈견자, 이제 이 문득언이 지금 말하자면 깨달은 자는 이미 바로 이것이 다생저문이 발이냐라. 다생검대로 그야말로 점차로 닦아온 입수수 갖다 금세에 바르는 것이지 금방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노를 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역시 전문 공덕이라, 과거에 점수를 닦아온 공덕이란 말입니다. 다만 성분이 이제 켜보면 금생에 나와서 그야말로 참 영웅대사같이 이제 복숭아 꽃 떨어지는 거 보고 깨닫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는 동산스님같이 이제 흘러가는 신문을 보고 깨닫기도 하고, 그와 같이 깨닫는 그런 계기는 구구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은 모두가 다 과거 다가나오는 하나의 그것이 이제 그냥 화보란 말입니다. 단경에서 말하기를 법무 돈점이나 법은 본래 이제 돈과 점이 없으나 돈점 제기자라. 돈점은 결국은 그 근계에 있단 말입니다. 아까도 있는 동문입니다만 성게 차리다. 진실로 참 이가 그야말로 참 규정하고 이제 소중하단 말입니다. 마땅히 요같이 도노 정치에 대해서 이제 바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